오늘은 수신제가 목교, 치국 평천하, 목교, 교회 목양 하나를 더 넣어 놓았습니다. 요즘도 전국의 장터나 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흥을 돋구는 이런 오래된 구전 민요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각설이 타령입니다. 이 각설이 타령에 대해서 세계적인 언어학자요 철학자고 역사학자인 강상원 박사님이 고대 역사의 방대한 문은, 특히 우리 동이족의 동이원류사라든지 중국의 고대 역사문은,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한국과 한자, 산스크리트까지 다 섭렵을 한 다음에 이 각설이 타령은 유래가 이런 것이다 하고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중국의 대륙이죠, 중원천하라 그러잖아요. 이 중원천하에 패권을 놓고, 천하의 패권을 놓고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세운 은나라와 현재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있는 한족 주나라가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항상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동이족이 세운 은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한족이 세운 주나라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이족은 전쟁에 졌으니까 노예가 되고 죽고 또 살려고 뿔뿔이 중아시아,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한반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유리걸식하는 집시 같은 유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락한 동이족의 왕족, 귀족들, 지도자들의 후손들이 그 빌어먹고 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 슬프디 슬픈 몰락한 왕의 후손들의 한 맺힌 노래가 바로 각설이 타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각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의 가쿠드 칸, 칸은 우리 들어본 것 같잖아요. 징기스 칸 할 때 왕을 말합니다. 왕의 자손, 가쿠드, 각.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에도 보면은 왕을 지칭할 때 보면 각간 뭐 이런 용어도 있어요. 전 잘 모릅니다만 대충 그 세계적인 학자가 이야기하니까 각은 왕의 후손 이런 뜻입니다. 왕의 후손이, 설이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그러잖아요. 살이, 삶, 그런 어원적 뜻이 있답니다. 그러면 각설이 타령은 그분의 주장입니다. 왕의 후손들, 몰락한 왕의 후손들이 사는 인생살이에 대한 타령 노래라는 것이죠. 신나게 흥을 돋구는 노래지만 뼛속까지 한 맺힌, 역설적이에요. 웃고 있는데 슬픈, 우픈 노래입니다. 우픈, 젊은 애들 말로. 자,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냥 세상에 시시한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왕의 자식이 된 거예요. 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왕을 구하지 말아요. 진짜 백의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왕의 후손인데 왕의 후손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서 만왕왕 하나님의 품위와 권세와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짐승만도 못한 놈,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점점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전쟁에서 원수에게, 사탄, 마귀, 옛 뱀에게, 지금은 붉은 용이 된 그 녀석에게 그 속임수,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속는 거지요. 그놈이 왕노릇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일종의 그 DNA가 우리 모든 정신세계의 뼛속까지, 관절까지, 골수까지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뺏겼는지 몰라. 그 엄청난 영광과 영생과 그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몽땅 다 빼앗겼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출세하고 잘났고 뭐 영광을 거두고 돈 좀 벌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줄 알고 스타가 된 줄 알고 착각하는 한심하고 비참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원수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데 막 그냥 여기저기 헛된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싸우고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유리걸치가는 걸뱅이, 장돌뱅이.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인생살이 자체가 각설이 타령인 것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한이 맺혀야 돼요. 세상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맺혀야 되고, 자식들이 속아가지고 다른 놈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쫓아가는 그 죄인된 자기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피 맺힌 하늘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나라를 되찾아와야 되겠는데, 해보니까 안 되찾아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무능한 데 길들여졌고, 걸뱅이의 삶에 길들여졌고, 노예의 삶에 길들여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염려, 두려워한 데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아닙니까? 뭐 사나이 대장부, 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분들도 다 보면은요, 다 두려워, 다 근심하고 다 염려해요. 다 죽을까 봐 겁나요. 다이조부, 대장부가 없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한이. 하나님 나라에 한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어요. 그 나라를 찾아오겠다는 한 맺힌, 하늘에 사무친 하늘 가진 성도들이 없어요. 이 하늘 가진 성도들은 주야로 잠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을 더 씌워서, 우리의 능력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더 씌워서 사는 거예요. 능력에. 저 씌었네 하잖아요. 뭐에 씌었네? 다른 거에 씌우면 안 돼요. 능력에 씌워야 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무능하게 사는데, 어리석게 사는데 너무 비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들, 한 명은 벌써 사고쳐서 배신 때렸고, 누구인지 몰라요? 가롯 유다라고 있잖아요. 11명도 다 사실은 배신 때렸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몇째 하늘일까요?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여인들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났어요 하는데 자기들 눈앞에 안 나타났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본 자들의 증언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을 거고 가르침을 들었을 거고 새벽기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밥만 먹으면 예수님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온다는 걸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주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제일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는 제자들을 책망했다면 나머지 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먹을 거 주고 할 때는 막 열광하던 군중은 다 도망갔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원수에게 속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숫자 많은 거 필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제대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느냐면 사명을 맡겨요. 사명. 뭘 맡겼다고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데 11명에게 딱 11명 남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요.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책망하고 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볼 때는 이 말이 씨가 안 먹힐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부족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주님은 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보시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누가 과연 만족시킵니까? 누가 과연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다른 성도를, 다른 지도자를 누가 과연 정죄합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뭐. 하나님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특별히 막 더 열받고 흥분하는 사람들 보면은 더 한 사람이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 한다고 그런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신앙생활에 불만이 제일 많은 분들 여기는 없을 겁니다만 기쁨의 교회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은 분들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감옥을 들어가 봤어요? 죽어보셨어요? 할이 없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역사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우리가 거지 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의 후손, 왕의 자녀다운 왕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왕의 존귀와 영광과 성품과 품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대 왕들은 싸울 군사가 없을 때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요. 군사가 많아지면 왕은 품위를 지키고 앉아있죠. 지금 싸우는 군사가 많습니까? 왕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안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악령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체제와 땅의 체제가 붙는데 하늘과 땅이 전쟁하면 누가 이기게 됐습니까? 당연하죠. 줄을 어디에 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데도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17,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능력으로 표적이 뭡니까? 사인,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사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한을 뼛속까지 골수까지 품은 자들은 무엇이라 고백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가운데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 중에, 목사님, 선교사님 중에 처음에는 나 아골골짝 빈대라도 죽겠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안 보여요. 왜요? 한이 골수의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은 겁니다. 너무도 피상적이에요.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상처받거나 조금만 어려우면 애 때려치워라, 안 한다.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뭐냐? 사명은 죽어도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루어야 되는 왕의 명령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명령 앞에 죽기로 충성하는 자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다 사라졌어요. 앞으로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열방을 주도할 것 같아요? 큰 나라, 작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아니에요. 용기 있는 국민들, 용기 있는 지도자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사명의 명령을 위탁하시고 11제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 지상의 모든 교회에 이걸 맡기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해다오 천국 복음 전파, 천국 중흥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들리워가지고 셋째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보좌, 권능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셔 동등한 왕으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의, 천국 중흥의 복음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열심으로 다 전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이 되고 나면 그 왕은,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시지 말라고 아무리 가짜 뉴스를 만들고 아무리 온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막아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정이에요. 20절은 이 사명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확실하게 증언해요. 그런데 왜 저희가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애매모호합니까? 하나님 인색한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한 병고침입니까? 무엇을 위한 경제적인 회복입니까?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무엇을 위한 교회 부흥입니까? 무엇을 위한 총회입니까?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까? 무엇을 위한 공부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려. 사명을. 국가적 사명이 뭡니까? 국민들 사명이 민족 중흥이고 우리는 천국 중흥, 천국 복음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사명을 팽개쳤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성품으로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많아지면 뭐합니까? 사람 많으면 뭐예요? 원래 일을 내는 사람은 가장 답답한 사람, 누구로 답답한? 하나님의 한의 불로 답답한 사람이에요. 누가 지금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속지 말아요. 암에 걸렸으면 괴롭고 아프더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수술대를 팽개치고 의사 뺨때기를 때리고 도망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수술을 받으면 회복이 돼요. 어떤 어려움도 전능하신 분인데, 사망도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이 사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요즘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왜요? 원수의 나라가 위협받으니까. 그러더라도 따라와 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교회, 지성이면 감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지요. 만왕의 왕의 감동을, 그 마음을 얻어야지요. 그때 여러분 좋아하는 돈도, 자식도, 건강도, 치유도 뭐 또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거 다 이야기할 때 천지백가리로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거지 노예 근성에 길들어져 가지고 용기 있는 믿음의 용감한 자들이 없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돌파구의 문을 연 위대한 영국에 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로 영국을 떠나면서 자기 조국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실상은 죽어가는 영국과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중 이런 말 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영국 The Great Britain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 영의 실상을 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실상으로 한번 보세요. 이 민족의 정신을 이끌고 이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는 천국 복음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복음이 세속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세계화가 되고 있는지, 돈벌이만 대기업만 자꾸 세계화지, 우리는 꿈도 꾸지 않고 우리는 복음도 더 이상 전하지 않아. 힘든데 뭐 하느냐고 다 위축되어 가지고 낙동강 최후방에서 오리알처럼 되어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셉니다. 오늘 간증까지는 설교가 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신, 제가, 목교, 치도, 치국, 평천하예요. 이 하나님의 돌파구를 여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 자신이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뼈를 꺾었어요. 고집을 꺾었어요. 상처받았다고요? 힘들다고요? 죽겠다고요? 한번 들여다봐요. 빨간 넥타이를 맸잖아요. 고생이지만 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하는 내 신랑을 위하여. 이게 뭐 고생입니까? 낙이지. 한편으로는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과 억울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황홀한 기쁨과 위로와 만족이 있어요. 이 맛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를 믿어도, 하루를 살아도 왕의 존귀와 왕의 권능과 왕의 지혜와 왕의 권세와 영광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으로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 민족을, 우리 동이족 전체를, 열방을 축복하는 예수정신 선진국으로 반드시 복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생을 다하여 한번 해볼 만한 천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는 분은 시작해 보세요. 안 될 거예요. 이기지 못할 거예요, 세상을.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이 맺혀야 돼. 져봐야 한이 맺힙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의 전능한 능력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뭐에 씌입니다. 씌어요. 이상한 데 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지혜에 씌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씌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